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고 항상 좋은 생각, 항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연례 행사처럼 습관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위협을 불사하고 180톤의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그 항해를 끝내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의 해안에서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무려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오직 일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그리고 감자씨를 얻어 그 해에 파종을 했는데 드디어 그해 가을의 첫 수확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넉넉하니 추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 등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막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고 먹고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360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또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년에 하루를 정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키면 내년에도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절의 유래를 알라. 성경 유래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는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제일 큰 절기라.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구속의 한 예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이라고 먹는 것,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7일씩 7번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이라는 오순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초생종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절, 이 7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나뭇가지로 그 풀등으로 엮은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이 1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늦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키라고 하신 맥추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의 청교도들이 만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세계적인 교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유월절 절기이고요. 광복절을 의미합니다. 해방된 기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루 잠깐 동안 기념식하고 그만두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일회식, 일주일에 또 일주일씩 이 기념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일주일 내내 행사를 하면서 지키고 있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나사렛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던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 나라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추수되는 이런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죠.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에서 집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해서 집도 장만했죠. 추수한 곡식을 안정되게 쌓아놓고 먹을 때에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 가운데 큰 비중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안정된 곳에서 정착된 주택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모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음 주일에 2016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 살았습니다. 왜 영국 같은 세계의 제일의 기독교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갔을까? 당시의 영국은 교회와 왕실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왕실과 교회가 마찰이 시작된 것은 왕실의 사생활이 아주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형수인 왕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가 이 사건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왕궁에서 뭐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불륜이라고 교회가 아예 규정을 져버렸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는 딸이 나 있죠. 그 딸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 영국 교회는 이 메리는 공주가 아니다, 사생아이다, 이렇게 아예 영국 교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과 교회 간에 심각한 마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핍박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왕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 그러면 내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앤 볼린과 결혼해서 에드워드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왕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에드워드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에드워드 왕이 얼마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시 죽게 됩니다. 왕의 핏줄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바로 메리만 남았습니다. 이때 메리는 37살이었는데 37년 동안 영국 교회의 사생아 취급을 받으면서 왕실 모퉁이에서 외롭고 서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가 다 죽었고 없는데 그래도 왕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은 메리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메리가 여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메리가 여왕이 되었죠. 그러면 이 여왕이 된 메리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메리가 여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37년 동안 핍박한 이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원수 갚는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 가면 스미스 필드라는 순교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터전에서 영국 교회의 당시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288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하는 들을 만큼 잔인한 여왕이 되었죠. 기독교 지도자라는 말만 나오면 잡아다 죽이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의 피의 메리에 잔인한 표적이 된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청교도들이 그 당시 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인데 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영국은 섬나라니까 어디든지 가게 되면 육지가 있겠지라는, 그리고 정처 없이 바다를 향해서 떠났는데 그 바다가 닿은 곳이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첫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디언들한테 옥수수씨, 감자씨 얻어다가 농사를 지었죠. 가을에 그들이 추수를 했는데 풍성하지 않아도 식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로 교회를 세우고 그의 추수한 곡식을 교회로 가져와서 고맙게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일 예배가 드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장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식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거, 영혼의 열매도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한 분씩 손을 잡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으세요? 1년 동안 열매를 맺으라고. 다음 주일에는 그냥 오시는 분들은 안 돼요. 한 분씩 꼭 손잡고 오세요. 안 되면 저 지나가는 사람에다 붙들고 오세요. 과일을 드리든가 곡식을 드리든가 또 거기에 영혼의 열매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감사절 그 정신을 가지라. 감사절의 정신을 가지라.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뭐니 해도요, 중심에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나타낼 때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나타내시고 찬송으로도 나타내시고 물질로도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표현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날 우리 생활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한 부자가 풍년이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도록 추수를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자기만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죠? 미국의 9.11 테러 사건, 그 테러 사태로 110층짜리 두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교만과 불신이 깨어져 그 건물과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짐과 동시에 교회를 물밀듯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통회하며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다 버리고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을 등지고 울줄하며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켰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은요, 해마다 한제가 아니면 수제로 흉년이 드는데 우리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풍년이 들고 금년에도 태평이 요리조리 저리요리 피해서 대풍을 거뒀잖아요. 먹을 쌀을 두고 이것을 소비하는데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여러분 복도 주실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오는 한 해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보면 2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 결실한 제일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히 순서상 첫 열매뿐만 아니라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으뜸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가 바로 추수감사절 지킴으로 성화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들이 강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가 그 병 자체가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멀리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안 들립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우리 성가대처럼 그렇게 꾀꼬리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병 환자들 가서 보면 목소리가 잘 나오는 사람 있나 봐보세요. 성대가 약해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중에 나병이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추수감사 우리가 수장제를 지켜라, 칠칠제를 지켜라. 그럼 우리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만이 나병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사장이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유해 줬다라는 것을 한 사람만 알았어요. 질병 뒤에 얻은 건강을 감사는 하겠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면 더욱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사고 뒤에 수습을 잘하고 난 뒤에도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지냈으면 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요할 때만 감사하면 한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평화로울 때만 감사하지 말고 곤란할 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럴 때 이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럴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요. 일하는 모양도 그 열매도 수입도 정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많이 얻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마다 보리나 밀농사가 풍년만 든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맞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더라. 제가 작년에 한 말이 있을 거예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돼지 한 마리 잡읍시다. 근데 나는 어제까지 들을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없더라고. 여러분 잔치예요, 잔치.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년에는 꼭 우리 장로님도 잊지 마시고요. 꼭 돼지 좀 잡으십시오. 그래 잔치를 좀 이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좀 하자고요. 장로님 어디 집에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는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아니 소를 잡아도 괜찮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는 이 성도는 남은 2016년 이 하반기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것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요 잘하던 분이
방앗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해에 어느 날 홍수를 만나서 그의 전 재산이 방앗간이 떠내려갔어요. 실망해서 떠내려가는 방앗간을 가서 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터 안에서 시커먼 물이 나와요. 뭔가 그거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유전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큽니다. 망할 것 같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의 섭리로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이디 엔진이라는 이 배가 침몰했을 때에 스펜서라는 이 젊은 청년이 그 배에서 허우적거리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17명을 구조해 줬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후에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지난날의 은혜를 더듬어 반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차원 높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못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구도 증가됐고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애굽 땅에 고센 땅에는 애굽에 큰 나라가 있으니까 든든히 지켜주지요. 또 토지를 보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애굽에 다시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땅의 목적지. 역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외삼촌 밑에서 자란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나의 외삼촌은 나에게 계획해 주는 교육만큼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친구가 그러나 너는 걔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더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먹는 것을 먹은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계시의 고리요 중보자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를 몰라보고 잊어버리고 모욕하는 자를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서도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들을 수 있었던 이 청교도들처럼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추수감사주일에는 곡식도 드리고 또 과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가장 큰 열매는 영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다못해 한 번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서 덩하니 자리가 편하다고 뒷짐지고 앉아갖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한 거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 감사했으면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것이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2016년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의 생활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감사로 늘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떡 치유 전도를 하기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헌금이 나와서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내 곳곳도 이것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지경을 넓혀서 농촌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그곳에 가 전도도 하고 여러분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나가서, 아니 2번이라도 나가면 더 좋겠죠. 인원이 많으면 2번, 3번, 4번이라도 나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여러분 특별한 계획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 이 말씀 중에 2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절의 유래를 바로 알고 실천하자, 두 번째로는 감사절의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시고 실천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